저는 부득이 한 2년 살아서 고국에 나갔다가 거의 8년이나 돼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먼저 만난 우리 불사님들도 계시고 또 새로운 분들도 계십니다. 사람스럽게 반가운 마음 그리 좋습니다. 우리들이 불법을 생각할 때는 불사님 법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불사님관념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 불사님 법은 어려운 법은 아닙니다. 어째서 어려운 법이 아니고 하면은 불사님 법은 어려운 말로 하면은 법이 자연이라 우주의 그 자연스러운 우주 그대로의 법입니다. 이 말하자면 우주의 바로 자연법입니다. 우리가 자연과학이시 자연법이시 하면은 얼핏 생각할 때는 그것은 우리 인간 존재의 안목에 비치는 그러한 자연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보통 하지요. 그러나 우리 불교에서 자연법 볼 때는 그러한 우리 제한적인 인간 존재가 느끼는 그런 존재의 법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형이 하적인 현상적인 그러한 자연법밖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부처님 법은 형이 상적인 또는 형이 하적인 모양이 있는 것이나 모양이 없는 것이나 모두를 다 총망한 그런 법이 부처님 법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모양이 있는 이른바 형이 하적 세계만 우리가 안 느끼고 저는 보고 판단 분별을 합니다. 그러나 우주라는 것은 이 모양이 있는 이 현상적인 그러한 문제나 그런 존재의 그 본질적인 본체가 있다는 겁니다. 파도가 있으면 파도 밑에 반드시 파도의 본질로 해서 물이 있는 것이고 또는 하나의 물질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물질을 구성한 그런 에너지가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와 똑같이 이 현상적인 모든 것은 나라나 또는 동물이나 또는 식물이나 또는 유정, 무정 하나의 의식이 있는 것이나 의식이 없는 것이나 모두 통틀어서 가장 본질적인 생명 자체가 바로 이것이 바로 참다운 부처님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미국에 계시니까 저러는 남방불교도 접촉도 하고 저러는 북방불교는 이제 인도의 카시미르 그 지방으로 붙어서 저쪽 중국의 서역지방 또는 티베트 지방 또는 중국, 한국, 일본 등지로 발달되는 것이 이것이 이른바 북방불교 대승권 불교입니다. 왜냐 부처님 법이기 때문에 남방불교나 북방불교나 다 똑같은 법입니다만 그 특색이 좀 있습니다. 특색이 무엇인가 하면은 남방불교는 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형체가 있는 인간의 그런 제한된 우리 인간의 안목에 비추어지는 그런 도리를 주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부처님 당시는 굉장히 위대할 때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 한 50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 이 사회적으로 모든 그런 문명 이기가 오늘날까지가 못했습니다. 상당히 불편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아주 그야말로 반복상대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우리가 천년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2000년 홀서 이상 그때에 얼마나 그런 우리 인지가 위대했던가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미루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는 철학도 아주 그냥 소박하고 말입니다. 일반 과학이라 하는 것도 이 시도 말씀은 그런 때고 그런 때를 나서 부처님께서 그 우주의 대법의 본질을 그대로 말씀하실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맨 세계 부처님 깨달으신 것은 우주의 모두를 다 완벽하게 깨달으신 분이지만 최초야 화음적 말씀을 좀 하셔보니까 알아먹지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심장이나 겨우 알아먹지 인간 존재는 알아먹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한 그릇 후퇴해서 나옵니다. 일반 동생이 알아볼 수 있는 안경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그 남방불교는 주로
주로 그 당시에, 부처님 당시에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범위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법문 내용도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는 이 현상계를 불러해서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중생 차원에서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중생 알아보아야 하기 때문에 중생 차원에서 방편 말씀도 하실 것이요. 그러나 그 방편 말씀, 중생들 차원에서만 말씀하신 가르침 가지고서는 우리 인생의 고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한테 하시고자 하는 근본 요지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중생이 지금 고통을 받으니까 어떻게 하면 인생 고를 떠날 것인가, 그런 지라 목적을 준 것이 부처님 가르침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중생이 느끼는 그런 차원으로 해서는 인생고를 떠나는 법문을 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주의 실상, 우주의 본모습이 무엇인가, 우리 생명의 본래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 생명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바른 것인가, 우리 인간 존재는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합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서는 인생의 고통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처님께서는 맨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중생이 있다 없다, 좋다 없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했는데, 부처님이 그 밝은 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중생이 보는 정도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중생이 분명히 명명백백이 검다 또는 희다, 그런 것도 보다 깊은 본질적인 차원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꼭 검은 것만도 아니고 흰 것만도 아닙니다. 우리 중생은 이 몸뚱이는 반드시 이것은 내 것이다. 그러나 본질적인 차원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이 몸뚱이 것이 험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도 요즘 하나의 가정이나 또는 특정한 그런 절이나 무슨 봉파나 굉장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가정도 몇 사람 안 살 때만은 파악하기 어렵다 말입니다. 그 왜 그런 거면은 각 개성 따라서 자기 스스로 그 소견이 있다. 소견이 딱 들어맞으면 좋은데, 소견이 다르면 그때 이제 반목이 조성이 됩니다. 저는 절도 여기저기 가서 보고 제 스스로 절 직접을 해보고 했습니다만, 한 대중이 구성되면은 또 화합이 굉장히 곤란스러워요. 대중이 견해가 똑같으면 좋은데 견해가 같지가 않잖아요. 교양 정도도 차이가 있고 성장도 차이가 있고 하기 때문에 견해가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화합되기 어렵고 공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두가 부처님 법 따라서 열심히 공부하면은 그 부처님 법은 우주의 모든 존재의 근원적인 법을 말씀하신지라 그 법 따라서 생활하면 그때는 우리가 갈등이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별로 안 하니까 말입니다. 김모순 스님은 또 자기 의견이 옳다고 생각하고, 박모순 스님은 또 이제 자기 의견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싸움이 생긴단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제 말씀의 요지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모르면 어느 것도 해결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떠나고자 하는 그 기부적인 그런 인생고, 낳고 죽고 하는 그런 고통, 또는 우리가 구해도 얻지 못하는 고통, 또는 사랑하는 이와 이별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고통 말입니다. 또는 별로 좋지 않은 사람과 우리가 별로 만난단 말입니다. 과거 모두가 다 인연 따라서 만나고 그러지고 하기 때문에 과거에 서로 잘못된 관계에서 금생에 만나는 건 참 하기 어렵습니다. 그 사람만 봐도 보기가 싫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모두가 다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과거 전생에 우리 스스로 다 힘을 한 겁니다. 인과란 것은 이것은 어느 때나 명백한 것입니다.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자님들, 부처님 가르침을 그냥 상식적으로만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으십시오. 부처님 가르침은 상식적인 범위에서 그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질적으로 그 근원 아래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물을 마실 때도 저 하류에 산구가 내려오면은 그냥 하루 마시려고 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상류부터 마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근원을 마셔야지. 그리고 저절로 이제 하류가 마셔진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그 본질적인 문제, 어려운 말로는 철학적인 문제 아닙니까? 철학과 종교는 그 근원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른 철학이 확립이 돼야 다른 종교가 됩니다. 이론적으로 체계가 확실해야, 이론적으로 근원적인 체계가 확실해야 이제 그래야 다른 신앙이 된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순화하는 부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 부처님 경기하는데 자비로운 불상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가 환경이 장엄으로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탕진입니다. 신앙의 탕진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처님을 닮아야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모습은 32상 80종이라 32가지 대인상, 우리 중생들이 상호와 달라서 눈이나 코나 입이나 어디나 손이나 발이나 합니다. 다그 덕으로 해서 만덕으로 충만해 있는 모습이 부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32가지 대인상과 또는 80종의 그 가지가지 몸의 그런 좋은 그런 특색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금생에만 작은 것이 아닙니다. 불교 말로 하면은 삼화성지법이라. 삼화성지법은 무량 세월을 통해서 남한테 베풀고 저러는 자기 몸을 신도하고 자기 눈을 달라고 우리는 두려없이 눈도 뽑아서 두고 말입니다. 생명을 달라고 하는 건 생명도 좋단 말입니다. 용수보살은 서기 이세기 때의 분인데 그때 왕자가 용수보살의 신통묘지 힘으로 해서 오래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왕자의 아들이 용수보살이 이제 저 사람이 없으면 우리 아버지가 빨리 죽을 것인데 우리 아버지가 너무 오래 사니까 내가 왕위에 못 올라간다. 그렇게 권유목을 하다가 용수보살들은 당신이 빨리 죽어주십시오. 그 용수보살들의 당연히 인연이 다 한 것을 알았든지, 그럼 그러라고. 그래서 갔다가 용수보살이 산매에 들어서 이제, 이거 내인단을 허물 벗듯이 허물 벗고 이제, 선물을 하셔버리잖아요. 그와 같이, 그 필요에 따라서는 자기 것은 모두를 지킨다는 말입니다. 그런 생활을 무량 세월 동안 하시고 말입니다. 또 거기다가 백급 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32대인상을 갖추기 위해서 백급 동안도 또 죽인 범한테도 자기 몸을 보시도 하고 그런 그 육도만에 그렇게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런 고도에서 부처님이 얼마나 상호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얼굴이 좀 잘나고 못나고 차이가 있겠지요. 모두가 다 과거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 따라서 우리 얼굴이 과거에 대해서 다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과거에 좀 잘못 살아서 금생에 애국민이 됐던 말입니다. 시체 장애자가 됐던 그런 것은 모두가 다 우리가 잘못 살아서 받은 것이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바가 부처님을 닮아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닮는 것인가. 자기 개인적인 이기심을 우리가 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왜 버려야 하는 것인가. 부처님 법은 앞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보듯이, 우리 중생이 보듯이 이 몸뚱이 이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자님들 분명히 내 것이고 이 몸뚱이 때문에 고생도 하고 여러 가지 나무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갖고 오는 내 몸뚱이를 이것이 어떻게 내 것이 아닐 것인가.
그러나 사실은 이 몸뚱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불법을 압니다. 그 전혀 불법을 모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교는 이것은 단순한 상식적인 그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가르침만도 아닙니다. 가장 심오한 그런 철학적인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우주의 본 사탕이 무엇인가? 천주 우주의 근본 생명이 무엇인가? 이런 데다가 근원을 둔 가르침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이렇게 소중한 내 몸뚱이도 내 것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시각각으로 변화무쌍한 것입니다. 그냥 무상한 거라는 것입니다. 과거 전생에 우리가 업을 지어서 업대로 단시간 부모님 만나서 의지해서 이 몸뚱이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 몸뚱이가 지금 어릴 때와 10년 후와 20년 후와 또 같겠습니다. 또 판명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금생에 나와서 남한테 그 신기를 하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한테 매섭게 사람이 이제 그렇게 이제 생겨버립니다. 그리고 남한테 양보하고 겸손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도 흥덩 얽힌단 말입니다. 신님이 강산도 겨누는 것인데 사람 얼굴인들 안 겨누겠습니까? 더구나 사람이라 하는 것은 우리 정신, 우리 의식 이것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마음을 어떻게 쓰는가 그것 따라서 얼굴도 변한단 말입니다. 형사생활을 오래 하면은 남 약점만 잡는다는 그런 벌 때문에 말입니다. 얼굴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약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될 수도 있겠지요. 아무튼 우리의 그런 이 몸이라는 것도 역시 시각각으로 변화무쌍하다는 말입니다. 엄격히 본다고 생각할 때는 1초 동안도 1초의 사이도 똑같지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때는 1초의 몇 천분지 1 동안도 같은 우리 세포가 아니라고 합니다. 시각각으로 신진대사 시각각으로 신진대사 하니까 사실은 같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인데 우리 중생들은 시각각으로 변한 그것을 안 보고서 우리 관념상 어제의 나나 오늘의 나나 똑같지 않는가? 어려서 나나 오늘이나 똑같지 않는가? 그러나 우리가 교육을 받고 교육을 안 받고 좋은 일로 금리를 하고 그런 차이에 따라서 어릴 때와 지금과 굉장히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지금 미국에 들어온 지가 이제 오래되어서 횟수가 지금 한 7년 됩니다. 7년 돼서 제가 지금 갓 70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들어올 때는 이런지 수염도 그 하얀 털이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며칠만 가만히 있으면 하얀 털이 많이 나옵니다. 수염이. 그래도 하여튼 제 관념만은 그때 자기나 틀리면 또 같다고 생각하나 봐요. 나중에 본다고 생각 얼굴도 갖다가 이제 아주 그 겉모습이 자꾸만 생겨나서 보기 쉽게 되고 말입니다. 인간은 그와 같이 참 무상한 것입니다. 무상한 것인데 어릴 때나 또는 젊을 때 매끄물 때나 이것을 쑥쑥 할 때나 우리가 똑같은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만치 업이 어떻게 좋은 쪽으로 우리가 업을 지었던가 나쁜 쪽으로 지었던가 그것 따라서 굉장히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또 좋아지면 그때는 참 아주 다 판이합니다. 우리 중생의 번뇌 가운데서 몸뚱이가 금생이나 내생이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전생도 이런 몸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고 불교말로 상전 그래요. 항상 상자 볼때입니다. 상전 이것이 굉장히 무거운 번뇌입니다. 우리 의식은 과거의 의식이나 금생의 의식이나 내생의 의식이나 말입니다. 의식은 그 바탕은 또 같습니다. 그러나 의식도 역시 과거에 얼마만치 의식을 맞췄던가, 다르게 살았던가, 낮게 살았던가, 그것 따라서 의식도 금생과 과거와 내생과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는 비록 잘못 살아서 금생에 아주 덕이 지는 얼굴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금생에 잘 사는 것도 금방 변화한다고 합니다. 똑같은 사람도 기분 좋은 때와 기분 나쁜 때와 표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금생에 잘못 살아나면은
과거 전생에 잘 살아서 금생으로도 네 말도 듣고 네 말도 들었다 하더라도 금생에 젊은 사람은 내 생각으로는 또 아주 흉악한 사람 된다는 말입니다. 또 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말을 내신 김에 거기에 되서진 말을 한 말씀 더 합니다만 우리 중생의 무거운 번뇌 가운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금생이나 또는 전생이나 내생이나 똑같은 마음과 몸이 계속된다. 그것 보고 이제 항상 상자 볼자자 상견이 그래요. 굉장히 무거운 번뇌입니다. 그러면 그런 거 하면 또 그 반대로 전생과 또는 금생과 내생과 아주 다른 것이다. 전생 나와 금생 나와 아주 다른 것이다. 또는 금생 나와 또는 내생 나와 아주 다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것도 역시 또는 단견 그래서 이것도 무거운 권위가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생명의 바탕은 과거나 금생이나 내생이나 똑같습니다. 다만 또 같은 것이지만은 다만 겉에 우리가 업을 어떻게 지었는가, 선업을 많이 지었는가, 악업을 지었는가, 그 업 따라서 달리 몸을 산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 항상 상자, 볼견자, 창견이나 똑같다는 그것도 무거운 번뇌고, 그런 거 하면은 그 반대로 금생과 내생과 과거는 이건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것도 역시 무거운 번뇌입니다. 따라서 그 상견, 단견, 그런 단자, 볼견자, 단견 말입니다. 항상 상자, 볼견자, 단견. 여러분들은 상견과 단견을 지향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부처님 법은 그러면 다른 종교나 다른 가르침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이것은 재무산이다. 여러분들 그때그때 법을 들으셔서 제가 지금 말하는 정도 이것은 충분히 아십니다만 부처님 법은 그때그때 새롭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부처님 법은 어느 때 들으나 다 새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깊이 명심해서 익히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님 법과 다른 법의 근원적인 차이는 이것은 재무산이다. 재이라는 것은 모든 존재의 다 행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주 만상의 모든 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타이나 내시나 또는 그 천체에 있는 모든 운행이나 인간이나 말입니다. 모든 존재 행동이 즉 말하자면 재미란 말. 그 재미인데 재미 무산이라. 무슨 무자 항상 산다. 고유한 것이 없다. 우리가 이제 무산 그러면 무산은 헛무다. 이렇게만 상식적으로 보통 느끼기로. 그러나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그 상식적으로 헛무다. 그런 정도에 그치지 않고서 일체 존재가 모두하다 고유한 것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내 몸뚱이도 고유한 것이 없이 모든 것이 이것이 그때그때 인연 따라서 하되단 말입니다. 사람 기운 또는 지지의 땅 기운, 물 기운, 불 기운 이런 것을 주는 하나의 뭉치가 우리 몸뚱입니다. 현재 기운으로 말하면 산소나 수소나 산소나 질소나 그런 원소를 주해서 이루어진 것이 우리 몸뚱이 아닙니까? 따라서 이런 것이 그때그때 우리가 가령 욕심을 전해내는 그때는 그 우리 몸 가운데 있는 그 습적 기운, 습기는 기운이 습기가 더욱더 많아진다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분이 더 많아진다 말입니다. 진심을 더 많이 내면 그때는 진심은 그 같은 것이 진심 아닙니까? 진심 많이 내는 그때는 우리 몸에 있는 화기운, 불기운이 그때는 더욱 치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을 내든가 욕심을 내든가 그런 것이 세계적으로 그냥 우리 몸에 반응이 옵니다. 반응이 오는 것에는 우리 몸을 구성한 그런 각 원소가 그때그때 서로 조화가 되는 못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권이 성을 내는 그때는 화가 올라가서 혈압이 높아서 말입니다. 쓰러진 분이 한두 분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화가 올라가서 쓰러질 정도는 안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을 한 번 내면 매만 치는 그때는 우리 생리에 그냥 나쁜 반응이 옵니다. 욕심을 내면 욕심을 매만 치는
그때그때 우리 생리에 그냥 수분이 더 많아져서 말이야. 습기가 더 많아져서. 습기나 또는 운동은 사람 기운이나 또는 온도의 그런 화기운이나 또는 질조 기운이나 모두가 적당히 조화가 된 것이 우리 몸인데 어느 부위도 온도가 더 치우치고 다중기운이 더 치우치고 또는 냉기가 더 치우치고 바람 기운이 치우치고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 몸에 우리가 말하는 사대 보조라 좋아질 때 못 되어서 병이 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이 우리 몸을 좋게도 나쁘게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이제 심리요법이라 그런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연구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아무튼 모든 것은 고유한 것이 하나도 없이 그때그때 변화무쌍해서 나지 않는 것이 이것이 특징이 하나인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재범무하라. 모든 제자 또는 법법자 없을 무자 나았다는 말입니다. 모든 존재는 나라고 고집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무하라 내가 없다. 내가 있는 게 왜 내가 없다고 할 것인가? 현대 과학이라든가 상식적인 분야와 불교의 가르침은 상당히 서로 상피가 됩니다. 상식적인 범위에서 불교를 안다고 생각할 때는 불교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모두의 번타탕, 모든 존재의 그런 근원적인 철학을 중심에서 불교를 안다고 생각할 때는 다 모두가 천지 도리와 똑같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허기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두의 대자연법 그대로 부처님 말씀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무상이라 모두가 그때그때 변화무쌍하다. 그것도 천지 도리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방금 말씀드리는 재범이 뭐하라. 모든 법이 본래 나가 없다. 이런 것들 역시 천지 우주 도리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나 공자님이나 그런 분도 다 그런 도리는 아는 것인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워낙 미련하니까 이제 제대로 본질적으로 그대로 말씀을 못했다는 그럴 수 있는 것이지. 서가모니 부처님은 왕자나 그 당시의 학자나 누구한테 대해서나 다른 뜻이 40년 동안이나 말씀은 법문이기 때문에 가수가 쭉 들어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인데 나라할 것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몸뚱이는 각 원소가 장시간 인연 따라서 우리 업으로 모아서 그때그때 이것은 변화무쌍해서 그때그때 변화해서 나지 않으니까 어느 한순간도 그대로 머물리지가 않고서 몸뚱이 세포가 그때그때 신진대사에서 변화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동생들이 현명도가 한시 보면은 그때 그냥 하지만 과학자가 아닌 한에는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기 때문에 이제 이 몸뚱이가 항시 내 것이고 어제나 오늘나 내일 모레나 똑같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재범무하라. 모두가 다 같은 것이 없으니까 그때는 필연적으로 나라고 고집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 몸뚱이도 그와 같이 각 원소가 장시간 합해 있고 내 마음이라고 한 것도 금생에 나와서 과거의 전 업에다가 금생에 나와서 배우고 느끼고 우리가 행동하고 그런 것이 우리 마음이 됐다는 겁니다. 고유한 우리 마음이 또 그대로 과거나 현재나 미래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배우고 느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은 또 우리 마음의 형태가 좀 다르겠지요. 나쁜 쪽으로 배운 사람은 그때는 또 이제 나쁜 쪽으로 마음이 됐을 것이고 말입니다. 남한테 양보하고 또는 덕이 있는 도덕적인 그런 것만 많이 본 사람들은 또 이제 도덕률이 확립이 돼서 보다 더 남한테 봉사활동을 많이 하겠지요. 그러나 이것도 역시 어제 마음, 오늘 마음도 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내일간도 처음에 만났을 때는 보통은 다 상황에서는 참 만나겠지만 살다 보면 또 이제 그때 이제 여건이 안 맞으면 원수가 되어서 헤어지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그전 마음과 그때는 같지가 않습니다. 그 따라서 항시
변동해서 맞이하는, 변화해서 맞이하는 내 몸뚱이도 나라고 고집을 것이 없는 것이고, 우리 마음도 내가 하는 것이 제일 옳다. 우리 어버이 되고 또는 하나의 무슨 단체의 장비하면 꼭 자기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절도 갔다가 이제 주의하지 않으면 꼭 자기 의견이 꼭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화합이가 역시 곤란스럽고요. 가정집도 가정이라는 것은 가장이 갔다가 저는 그냥 아니고 누구 이제 언니들고 그냥 그 의견을 무시고 자기 멋대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한 종자인 줄 알면 종단 총무자이나 종지나 그런 사람들도 역시 이제 다른 사람들은 나만을 공부를 못했으니까 이제 내가 이제 똑똑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었으니까 이제 내 주장이 제일 옳다고 그렇게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안 맞으면 거기서 이제 싸우다가 이제 한국 싸움다 하듯이 그거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이 미국에서 보니까 우리 한국인들이 제일 사람을 못 얻은 것 같아요. 한국 절절을 보십시오. 한국 참 절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을 못 얻으니까 말입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태국이나 저 대만이나 저 스리랑카나 저 티베트나 그런 분들 절대 보십시오. 그렇게 잘 뭉칩니다. 잘 뭉치니까 하나를 만들어도 그렇게 우람스럽고 장엄을 만듭니다. 우리네 한국인들은 한 사람 있으면 잘 하나 나옵니다. 한 목사 하나 들으면 그런 교단도 하나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무엇이 되겠어요, 그것이. 변호를 잘하는 것도 아닌 것이고 현재 적응을 하면 또 이제 몇 년 세월에 흘릴 것이고 말입니다. 우선 저도 한국이니까 이제 저부터서 참 참여를 합니다. 우리 불자님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벌써 계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젊어서 일본 가서도 이제 한 6년 동안 살았어요. 그대로 보면은 신분이 저희들 때는 그때는 일본 사람들 다 신민이 때 아닙니까? 그래도 공부해서 일본 사람들보다 벌써부터 같은 시간에 공부하면 우리 한국 사람이 앞섭니다. 그래도 같은 한국 사람들이 화차이를 못한다. 화합을 못해요. 그러니까 갖다가 이제 단체로 올 때는 결국 한국도 우리 한국이 들린단 말입니다. 우리가 각성을 좀 해야 됩니다. 오렌지 카운티도 보십시오. 같이 여기저기 일이 나누고 결속되고 해가지고서 크리스마스가 생긴단 말입니다. 사실은 제가 생각할 명분이 없습니다. 서로 양보만 되는 것은.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제법 무아를 좀 알아야 됩니다. 나라고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안다는 것은 내 업에다가 과거에 익힌 업에다가 금생에 나와서 배우고 느끼고 생각하고 그런 것이 내 마음이란 말입니다. 고유한 고정적인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주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런 도를 알아야 해도 무엇인가 좀 안다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 전에는 안다고 할 것이 없어요. 알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서 무슨 고집이 필요합니까? 대체로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언제나 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처님 가르침이 재행이 무상하고 재법이 무하라. 이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다음 문제가 중요합니다. 열반적정이라. 열반적정은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인 동시에 중요합니다. 열반적정이 안 들어가면 아무리 재무상 재법 뭐라 알아도 비법이 못 됩니다. 그런 거면 모든 것이다. 그때 무상에서 변화무상하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굉장히 허망하지요. 또는 모두가 다 재법이 무하라. 모든 것이 나가 없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은 허망한 것이 아닌가, 흠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된단 말입니다. 이것으로 끝나고 이러면 그때는 불법이 못 됩니다. 불법은 그러면 그냥 험술과 저거만 남았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마지막 큰 규절,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열반적정이다. 열반이란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번뇌가 다 소멸되어서 말입니다.
번뇌가 그야말로 턱끝만치도 없는 영원한 행복인 자리가 이것이 열반입니다. 그러나 영생불멸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생명은 영생불멸합니다. 비록 겉에의 것은 재무상이고 제법이 뭐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생명 자체는 영생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안 납니다. 영원한 생명인 동시에 모든 그런 공덕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냥 오래 살고 영생한다고 생각할 때는 다른 공덕이 그러면 그때도 이제 지겹겠지. 워낙 자유나 또는 책이나 말입니다. 또는 행복이나 또는 능력이나 모든 것이 완전 무결하게 갖추고 있으면서 영생불멸한 자리가 열반 적정 자리입니다. 우리 불교라는 것은 그 자리를 목표로 합니다. 그 자리까지 들어가야 우리가 참말로 행복이 있습니다. 재행이 무상하고 재행이 무하고 그런 현상적인 것은 이것은 딱 꿈 같은 것이기 때문에 꿈 같은 것에 우리 마음을 우리 생명 거리다가 묶어놓지 말고서 우리 마음을 활짝 풀어서 말입니다. 영생 해탈로 해방시킨단 말입니다. 도교나 유교나 힌두교나 목적은 다 그렇습니다. 예수도 저 천상의 하느님을 우리가 위한다. 그런 것도 표만 좀 다른 것이지 영생의 행복을 위해서 다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된다. 영생의 행복을 위해서 금생에는 자기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기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면 그 영생의 차원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만하나 모두가 다 하나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우리 이 불자님들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행복을 우리가 창조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누가 갖다가 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많이 안다고 해서 행복이 되는 것만도 아닙니다. 행복의 하나의 조건에 불과합니다. 설사 입자무식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우주의 돌, 부처님 가르치면 바로 우주의 돌입니다. 영의 변치하는 우주의 공동이다. 다행히 현대 과학도 그 부처님이 가르친 우주의 돌이 그쪽으로 좀 제한을 당합니다. 진리관이 어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것도 한의적이고 또는 보편적이고 궁극적이고 이렇게만 되는 것들은 모두가 다 부처님 법으로 차근차근 일거이고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처님께서 가르친 진리, 예수가 가르친 진리, 그런 진리를 외면한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한테 행복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본질 가치는 없습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아주 빌딩을 짓고 훌륭한 그런 옛날 건물로 해서 그런 한 전당을 짓는다고 합시다. 그것도 좋겠지요. 그러나 그런 전당에서 그 우주의 법이, 부처님 법의 참다운 도리를 그대로 공부해 가치가 있는 것이지. 설사 이것은 원래 여기가 소요안간이었습니다. 소요안간이었습니다. 요양간 그대로 공부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부처님 도리로만 공부한다고 생각할 때는 큰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야말로 건물로 여기가 자원스럽게 이제 우리 변합하더라도 여기 사는 우리 스님네가 부처님 법대로 안 살고 우리 불자님들이 부처님 법을 열면한다고 생각할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열반적정이다. 잘 외우십시오. 열반적정이다. 열반이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공덕을 다 갖춘 영생불멸한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적정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몸도 마음도 고용하니 안온하고 행복스러운 상태가 적정입니다. 영생의 진리를 얻었거니 마땅히 몸도 마음도 고요하고 평온하고 그렇지요. 그래서 그 근본불교는 일반 중생들로 차근차근 제도해서 다 모조리 제도하는 법이기 때문에 초기에 이제 쉬운 것도 말씀하셨지만 대승권에서는 모두를 다
통틀어서 나옵니다. 또 하나로 해서 그때는 이제 말씀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한 것 같이 열반 적정 반대하셨습니다. 꼭 외우셔야 됩니다. 우리 생명의 본 고향산입니다. 어느 때 가도 우리가 그 자리에 가야 됩니다. 그 자리에 못 가면은 천생만생 우리가 뱅뱅 윤회합니다. 윤회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승주법에서는 다 몰아서 제법실상이다. 제법은 오들 제자 법법자 그리고 이제 십자울 십자 형상 삼자 말입니다. 모든 것이 실상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이 본다고 생각할 때는 선도 있고 악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드린 것도 있고 내가 있고 네가 있고 뭐다 이제 하지 않습니까? 시기선하게 다 이제 우리 현상들이 있지만은 영원적인 차원, 생각하자면 부처님 같은 예수 같은 공자 같은 그런 맑은 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모두가 다 맑은 눈이라는 것을 보시면 일체 존재의 근본 바탕을 본다. 근본 바탕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제법실상이다. 모두가 다 그때는 다 부처님은 지기국이라는 것이다. 우리 중생은 때묻은 눈으로 보는 것입니까? 좋다 굿다 내가 있고 네가 있고 뭐다 그러는 것이지. 우주의 생명, 우주의 근본 생명은 얘네한 게 에너지야. 여러분들 다 배워서 아지 않습니까? 에너지야. 순에너지. 에너지가 어떻게 진동하는가 그것 따라서 전자가 생기고 양진자가 생기고 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주 우주가 다 파괴가 돼도 우주의 키 에너지는 그때는 소멸이 안 됩니다. 그것이 에너지 분열 법칙 아닙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 근데 그 순수 에너지 가장 순수한 그 생명 자체, 그것이 바로 그 부처불자, 성성성자, 그것이 바로 불성입니다. 부처불자, 마음십자, 그것이 바로 불신입니다. 또는 법법자, 또는 성성성자, 그것이 바로 법성입니다. 그것이 우주 만유의 식사운, 변치 않은 성품이기 때문에 식상이다. 식사우 식자, 항상 장자, 식상만 식상. 우리 동생이 보는 것은 다 가상입니다. 바로 못 보는 것입니다. 우리 동생은 가상 보고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인생고가 생깁니다. 우리 마음을 식상에다가 딱 머무러 줘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비로소 흐릅니다. 오늘 따르고 내일 따르고 또 모레 따르고 그와 같이 변화무쌍한 우리 중생심을 중심으로 한다고 생각할 때는 항시 부담스럽습니다. 아무리 천치문도 갖다가 이제 우리 동생이 하는 것은 이기심은 좀 좋아 생각하고 자기가 이기웃으면 그때는 이제 대신도 하고 다 그러지요. 그 신분에 밀어서 우리가 우리 마음이 안 하는 것입니까? 내외간도 같이 신앙에 있어서 자기 아내 마음도 오늘 마음 내일 마음 항시 이제 같은 마음을 쭉 나가고 남편 마음도 그러고 그래야 이제 같이 붙으면 믿음이 생기고 행복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변덕이 많다. 참다운 신앙이 없으면 그땐 변덕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우리 생명의 본 고향자리 이것이 불신이고 불성이고 이 법성인데 여기다가 우리 마음을 딱 심어야 됩니다. 심기 위해서 화두를 들고 연불도 하고 우리가 다 그러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사월 관세음보살은 무엇인가? 바로 그 자리의 대명사라는 그 자리의 힘입니다. 다르게만 살라고 마음먹으면 부처님 가르침같이 세상에 쉬운 것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을 항시 펴놓고 마음도 펴놓고 해야지. 가령 우리가 이제 한 식구가 있다고 생각할 때에 한 사람은 그냥 부처님 가르침 따르는데 한 사람이 부처님 가르침 안 따르면 편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느 누구나가 다 행복을 구합니다.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행복을 구하듯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 본래 마음이 부처니까 말입니다. 우리 불심이라는 것은 금생에 나쁜 짓을 그렇게 많이 했어도 불심은 조금도 오염이 안 됩니다. 불심은 물질이 아니니까 말입니다.
모양이 있는 것이 있어야, 모양이 있는 것이 돼야 이제, 그 오염이 되고 더럽고 보다 깨끗하고 할 것인데, 우리 마음 모양이 없어놔서, 모양이 없는 것은 나쁜 짓을 좀 했다고 하더라도, 나쁜 그 벌 때문에 좀 가려진 것이지, 우리 마음을 오염을 시키질 않아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좀 했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은 원래 부처가 아닌가, 이렇게 작심을 하고서, 뜨거운 참여를 하는 그때는 그냥 본상되거든요. 그냥 지약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경전에서 나와 있는 말씀을 듣고 하시지 않습니까? 안물마라는 그 나쁜 스승을 만나가지고서 900부인 사람을 죽였습니다. 한 사람 죽인 것도 그 어디였는데 900부인 사람을 죽였거니 그 내 백성이 되어도 들딱거미기가 어릴 것이 그것이 꼭 천사람을 죽여야 한다는 나쁜 스승 말 듣고서 이제 천사람처럼 사람이가 다 피해버리니까 없으니까 이제 자기 어머니 죽여야겠다는 말입니다. 여기 환장이 나겠지요. 근데 부처님 만나서 부처님 제도를 받았습니다. 부처님 제도를 받아서 얼마 안 가서 아라한도를 숨쉬었습니다. 아라한도라는 것은 번뇌가 다 없어져버린 성자의 시기가 아라한입니다. 아라한도를 성주를 성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999인을 죽인 사람들 역시 얼마 안 가서 부처님을 만나서 성자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999인을 죽일 때는 그 마음이 터덕스럽고 잔인무도 했겠지요. 그러나 그렇더라도 그 마음은 모양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염이 안 된다. 벌음만, 먼지같이 벌음만 붙어있단 말입니다. 먼지라는 것이, 먼지 그룹을 붙여서 날아가 버리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은 오염이 안 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본래로 부처다. 모든 존재가 다 본래로 부처인 불신에서 뿌려놨다. 이렇게 확신하고서 참여한다고 생각할 때는, 정말로 피눈물로 참여한다고 생각할 때는 순식간에 우리 죄가 소멸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물마라 같은 그런 극악무도한 그런 악인도 이른바 아라한도를 선택했단 말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여러분들 그런 개인적인 내가 학문은 내가 얼마나 많이 했다. 내가 나이로 간다고 생각할 때 사회에서 전문도 무덤이 깊다. 이렇게 자만심을 품지 말으십시오. 부처님 법으로 해서 내 마음이, 내 생명이 본래로 부처다. 우주만이 모든 사람이 부처님 같은 성자의 이루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사실은 부처 아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누구 찾을만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한국, 우리 한국 사회같이 그렇게 분열을 시비하는 그런 수태를 내보일 만한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사리가 참 편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자꾸만 복잡하게 만들어요. 복잡하게 만듭니다. 자기가 양보면 되는 것은, 이기는 것은 똑똑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주장만 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만을 목표로 해가지고서 다 양보면 됩니다. 당장에 손해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양보한 데는 손해가 아닙니다. 저 사람 마음도 불신 아닙니까? 우리가 양보, 그 사람들한테 감동을 받습니다. 또는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신장, 모든 부처님이 보호를 받는다고 합니다. 신장들은 우리 행동이나 우리 마음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우리 공부하는 공부 방법은 어려운 문과 쉬운 문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은 어려울 남자, 생활행사, 난행문이다. 생활행사, 무문자, 난행문이다. 이것도 외워두십시오. 중요한 것은 외워두시고서 그때그때 이제 새기고 이제 반출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난행문이다. 어려운 문이다. 난행문이다. 그런 가운데서 그 반대로 쉬리자, 아니 생활행자, 문문자, 이행문이다. 쉬운 문이 있단 말입니다. 비와이면은 쉬운 문으로 가야 되겠지요. 우리 인생이 너무나 작고 너무나 복잡하니까 말입니다. 쉬운 문은 어떤 문인가? 그리고 또 어려운 문은 어떤 문인가? 어려운 것은 부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서 말입니다. 자기 힘으로만 그냥 억지로 산단 말입니다. 억지로 그냥 참선도 그냥 그렇게 다리가 아프고 그냥 뭐 허리가 그냥 끈들어 해도 가다 억지로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않고 허리가 아플 때는 좀 모두 무방한 것을 꼭 앉기만 앉으면 그때는 꼭 된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앉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제 우리 마음이 부처님한테도 지향하고 이제 정화되어야 그래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꼭 자기 힘만 믿고 그냥 우격으로 그냥 공부를 하는 그런 거란 말입니다. 화두만 들으면 그냥 의심만 그냥 10년, 20년 하고 있으면 공부가 된다. 이런 것도 내려야 이제 그런 격입니다. 꼭 남한테 자기 목숨 다 다쳐서 보시하고, 자기가 탈을 잘라서 보시하고, 자기 잘나온 거다 이제, 자기 눈앞에 떼주고, 인생이 짧은 것이고, 자기 집에서는 또 우리가 이제, 가족도 부양할 것인데, 자기가 눈을 달라고 해서 함부로 죽어버리면 어떻게 이제, 가족을 우리가 부양하겠습니까? 그런 난행문, 어려운 난행문은 이것을 우리가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마다 하기가. 가르치면 하면 좋은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쉬운 분으로 가십시오. 저도 지금 쉬운 분으로 가려고 이제 예를 씁니다. 얼마 못 살 것이니까 이제 쉬운 분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쉬운 문은 이거 실기자 하나님 이행문인데 쉬운 문은 무엇인가 하면은 부처님은 바로 우주가 바로 부처님입니다. 우주가 바로 이것은 부처님이라 하는 하나의 순수 에너지 하나 이게 생명체란 말입니다. 우주가 생명체입니다. 요새 대부분 사람들이 생명과에 나에서 갖다가 이제 뭐 철학자나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제안하고 있어서 참 차근차근 머리가 좋으니까 이제 부처님과 나오나 생각해서 크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부처님은 바로 우주의 생명입니다. 우주의 생명은 어떤 것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주의 생명은 모든 지들을 다 갖추고 있단 말입니다. 또는 그 우주의 생명은 나한테나 너한테나 다 들어있습니다. 그 생명 그 자리는 물질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우주는 물질뿐이 아닌가? 사실은 우리 중생에 보는 것은 물질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는 겉만 보는 것이고 속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물질도 역시 저 바탕에 가서는 다 생명이란 말입니다. 생명 위에서 인연 따라서 장기각기 모양이 맡은 것입니다. 산이요 내시요 하늘에 있는 별이요 모두가 다 이런 모양이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생명 위에서 장기간 모양을 낸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의 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상을 이 우주 만유의 상을 일으킨 순수 에너지, 순수 기운 이것은 우주의 어느 때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어느 때나 존재하는 이것은 하나의 순수한 생명체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불성이고 불심이고 또 그 자리가 바로 겁신 부처님이고 합니다. 근본불교 그 소성권에서는 겁신 부처라는 말은 없습니다. 거기나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만이 부처님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일반 중생이 잘 못하는 부분이니까 눈에 안 보이는 형이상학적인 문제는 잘 못하는 부분이니까 이제 부처님께서는 할 수 없이 눈에 보이는 차원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만 부처님 그런 것이지 사실로는 전지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나오고 안 나오시고 상관이 없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 자체 부처님 이것이 법신 부처님이고 참다운 부처님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공부하면은 서가모니 부처님까지 똑같이 그런 부처님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신규시불이라 우리의 마음은 지금 모양이 없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분명히 있는데 모양이 없단 말입니다. 모양이 없으면서 분명히 있는 것은 그때는 바로 부처님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 모양이 없게만은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모양이 없으면서 있는 것은 이것은 우리 몸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좀 어렵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하잖아. 부처님 가르침은 이것은 상식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영원적인 가장 심오한 철학입니다. 가장 스승한
영생 해탈의 종교입니다. 참다운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철두철미, 우주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인 체계가 세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야 이른바 이제 어려운 말로 정해상수라. 모든 것이 다, 불교로 다, 나중에 거기서 다 들어옵니다. 그런 보면, 과학이나 철학이나 종교나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는 다 원만하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교는 믿는 분들은 그런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 그러는가? 현상적인 문제도 불교의 인연론같이, 불교의 명기법같이 과학적인 것이 없습니다. 또는 우주만유의 본질이 무엇인가? 철학이라 하는 것은 우주만유의 본질을 밝히는 가르침 아닙니까? 이것도 역시 우주만유의 본질을 우리가 밝히는 것도 부처님 가르침같이 분명하게 명명백백이 가르친 그런 가르침은 없습니다. 종교는 무엇인가? 영원한 행복을, 살이 나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한 완벽한 행복을 성취하는 것이 종교의 본질인데, 다른 종교는 완벽한 행복을 성취하도록까지 미처 못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면 우리가 우리 생명의 본바탕인 그 진여 불성자리, 그 불성을 온전히 체험해야 그래야 영생 불멸한 행복을 얻을 것인데, 다른 종교는 그까지는 미처만큼은 못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영생 불멸한 그 자리를 지향하는 정도로 그쳐 있단 말입니다. 중생이 못 알아보니까 말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우리 인간 존재의 지금 생명이 지금 죄에 지금 때묻어 있고 나쁜 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잘못 삽니다. 그러나 잘못 살고 있지만은 우리 중생의 이 마음은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마음으로 잘못 생각해서 설사 죄를 많이 지었다 하더라도 참여를 해버리면, 뜨거운 눈물을 참여해버리면 그때는 우리 마음은 정화가 됩니다. 100% 참여한다고 생각할 때는, 100% 참여할 때는 우리 눈에서 피가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 중생은 100% 참여를 하기가 어렵겠지요. 눈에 안 보이는 세계를 우리가 확실히 믿지를 못하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100% 참여할 수 있도록까지 정말로 눈에서 피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까지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누구나 다 얼마나 잘못이 많습니까? 이 몸뚱이 내 것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내 것이라고 가꾸고 입히고 애쓰단 말입니다. 이 몸뚱이 지키기 위해서 나보고 저는 싸웠단 말입니다. 전쟁할 때는 자기 민족을 살기 위해서, 자기 살기 위해서 자신이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죄로 난단 말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셨잖아, 모양 이것은 다 허망무사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죄도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버릇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바로 우리 생명의 주인공인데, 뜨겁게 살면다고 생각할 때는 그냥 우리는 산박의 성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나가 다 본래로 우리 생명이 진여 불성이기 때문에 영원한 행복을 구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거지나 또는 강조나 누구나가 다 정도의 차이뿐인 것이지, 불심이다 떠나서 성불을 구하는 마음은 자기가 의식적으로 자각증상으로 알고 모르고 상관이 없이 지금 성불을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나무나 하늘에 있는 별나 모두가 다 본래가 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불의 길을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업을 심은 것은 끝나가고시오. 우리 사람도 업을 많이 심으면 그때는 교지가 참 무슨 교지적인 것이고 말입니다. 수백생, 수천생 그때는 우리가 유리한단 말입니다. 그렇더라도 나중에 천지 우주가 다 파괴가 되고 공급이 되면 그때는 다 천국을 지향합니다. 그때 가서는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다 부처의 자격에 지향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인생이 살기 어려운데, 모든 사람이 잘못 살아서 우주의 대법대로 못 살아서 이와 같이 갈등과 반복을 일으킨 이런 분열된 사회가 있단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부처님 법대로 살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저도 온전히 부처님 법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제 공부도 별것도 아닙니다만은, 어떻든 우리 이상적인 목표만은 부처님 법대로 살아야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진심을 한 번 내면은 우리 생기가 그냥 그거 화기운이 말입니다. 그만치 더 증가가 돼요. 욕심부리면 욕심을 내만치 그때는 이제 우리 몸의 수기가 더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몸 구조 때는 부조화를 이 무슨 병이 되겠지요. 아니고 무슨 병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현재 의학이라는 것이 그 현상,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만 진단하지만은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 마음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마음을 어떻게 살았던가 그것이 우리 병의 가장 근원적인 이유입니다. 과거 전생에 우리가 유전적으로 어떻게 살았던가 그것도 없이 병의 큰 원인이 된다는 것이 현대 물리학자나 정리학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부처님 공부, 부처님 자리에 나아가는 그런 공부하는 것 같이 우리 몸 펴는 것이 없습니다. 쉬운 말로 마음 편하면 몸 편합니다. 몸 편하면 몸도 건강하겠지요. 자기 마음 편하고 자기 마음이 양보하고 그야말로 자유스럽다고 생각할 때 집안도 다 편합니다. 천사 같은 분이 한 사람 집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이 얼마나 평화로운가 말입니다. 그러나 부처님 법을 안 따르는 지 고집만 부려서 지 아무리 별것도 아닌데 지 고집만 부려서 그런 고집불평인 사람이 집안 식구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집안이 옹성한가 말입니다. 우리 절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서는 뉴스는 여러분들 잘 들으셨지요. 우리가 이 성공기도 참 부끄러웠습니다. 성공을 입고 어떻게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공부를 해간데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말입니다. 감투와 대화는 무엇입니까? 감투가 공부하는 사람들은 감투를 안 쓰려고 이리 펴고 저리 펴고 다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다리를 살기가 홀썩 쉽습니다. 마음 편하고 몸 편하고 자기 집안 편하고 자기가 소속된 사회가 편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마음의 주인공을 분명히 느끼고 계획도 지키고 해야 상을 떠납니다. 아까 제가 말씀하잖아. 이 겉에 보이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물 위에 있던 거품이나 마찬가지고 또는 그림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거울에 비친 그런 그림자가 이것이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속에 비친 달 그림자가 참말로 있는 달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중생이 보는 것은 다 그런 겁니다. 나라고 생각하고 너라고 생각하고 밉다고 생각하고 사랑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이 모두가 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물 위에 있는 거품이나 말입니다. 또는 그림자가 같은 것입니다. 그림자 그런 것에 속아서는 우리 인생 그때는 파들이 됩니다. 참 주인공은 그때는 우리 마음이란 말입니다. 본래 부처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을 어떻게 살았던가. 내가 남을 미워하고 자기 고집만 부리고 그런 것은 우리가 납기 산 하나의 버릇입니다. 그 버릇 고쳐야 됩니다. 버릇 고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의 본래 생명은 바로 부처다. 법시 부처라는 겁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또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개나 소나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소고기 먹으면 그때는 그 부처의 고기를 먹는단 말입니다. 겉은 보지만은 그 속은 결국은 다 부처란 말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고기 맛보시면 끊기가 좀 어렵겠지요. 그런 건 한 번도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소도 역시 본래 나와 같은 생명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나도 어느 때인가는 과거에 서로에서 한동안 몇만 생태나니까 말입니다. 지금 사람도 틀림없이 과거에 소나 돼지나 개가 됐을 것입니다. 또는 금생에 젊어 살면 틀림없이 또 내 생각은 그렇게 됩니다. 지금 현재 눈앞에 있는 소나 돼지나 그것이 과거 전생에 내 어버이일 수가 있고 말입니다. 내 동생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자시지 말으십시오. 그리고 아무런 것이 우리 살려가고 필요가고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 세포를 오염을 시킵니다. 소나 돼지나 그 잘못 살아서 소가지고 돼지가 된 것이고, 또 죽을 때는 그 소리 고리고리 지르고서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거기 세포의 그 진심이나 탐심이 거기에 다 스며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몸에 들어오니 좋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 법을 믿는 우리 불자는 결단심이 강해야 됩니다. 부처님 법에 어긋나는 것은 결단코 아니어야 됩니다. 부처님 법을 믿으니까 불자 아닙니까? 또는 자기 마음이 본래 부처를 믿으니까 이제 불자란 말입니다. 그것이 모든 게 불자가 아닙니다. 또는 그 길이 어려운 길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주의 궤도에, 우주의 대자연성을 따르는 것입니다. 동시에 모든 사람의 행복과 자유와 참다운 진리를 이루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처님 법을 믿고 부처님의 이름을 외우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장 쉬운 이해문입니다. 내 생명이, 내 불심이 원래